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일기가 좋지 않음에도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제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32편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사하여졌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되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응의 역사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육방에 일어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위해서 그들에게 세임을 시키는 역사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한국 땅에 아버지 모든 악한 자들 위해서 그 땅에 다시 정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의 만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정하시고 땅을 악한 자들을 저하여 주옵소서. 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나 연약하신 분들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종선 집사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유봉열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연근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석경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각인들의 은혜를 받고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믿음에 나아가는 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며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이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교회들의 부흥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서나 앉으나 어디를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잃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하며 또 장차 오실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향연에 참여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탄 말씀을 살펴봤는데 주님의 오심은 어린 아기의 그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큰 기쁨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 또 흔히 현대에 와서는 즐거운 휴일 또 많은 파티 선물 이런 것도 생각하기 쉬운데 본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성탄 때 제가 살펴본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성탄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패러다이스, 첫 번째 패러다이스 이런 우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 그 패러다이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낙원을 잃은 우리에게 그 신낙원이라는 유명한 존 밀턴의 책에서 책 제목이 그거죠. 패러다이스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낙원을 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갈팡질팡 찾지 못해서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는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한 그 패러다이스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인생에 도저히 인간들이 찾을 수 없는 그 패러다이스 낙원 곧 하나님 나라를 다시 열어주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고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의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 곧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성전,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나오는 게 믿음이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그를 위해서 확정하신다,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오늘 제가 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도래했고 임했는데 그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로케이션이 우리의 상황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지금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신 그 뒤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고 지금도 등장하고 지금도 거짓과 사기와 사술로서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 이 사이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사이에 있는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말씀과 설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많고 적게가 문제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 필링에 따라서 내 필링이 아주 플렉시블해짐을 따라서 오고 가고 문제가 아니고 또한 내가 교회를 오므로써 마음의 릴렉스를 얻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월십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인데 그걸 단순히 그냥 자기의 감성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판단하는 경향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교도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감성 위주의 설교, 재미가 넘치는 설교, 진정한 말씀 위주의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들이 이런 귀한 말씀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잘 전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설교하는 것들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근래에 가장 많은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이런 내용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언제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진짜 종말과 심판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있는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세컨 카밍에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순간 약간 당황을 했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말씀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근데 그분이 좀 믿음이 없어서 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한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며시 왜곡되고 살짝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이 말에 초점을 두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했다. 뒤에 자세히 놓고 이 여기 사실에만 집중을 하면은 과거에만 얽매여서 구원받았던 초점에만 너무 강조점을 두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말하자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 오직 그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종말과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모르니까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질문을 잘못해서 여기에만 포커스 둔다면
그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있는 이때에 성경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과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집짐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맞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고 이 질문 자체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의 드라마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인간들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영어로 리디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리디머라는 게 구속주라는, 이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게 일반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구속하면은 경찰들에게 구속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사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진행, 그 타임테이블이랄까요? 하나님의 그 어떤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이 도피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잠깐 설명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근데 인생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활동을 노아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이 땅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린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보면은 계속해서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앞에서는 떠나라고. 그럼 어디를 떠나니까 그 악한 그 애국과 같은 그런 죄의 땅에서 떠나라. 죄의 그 영역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게 이 성경 구약의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활동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다윗의 왕국은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역사서를 읽어보면 계속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했고 그에 대한, 그럼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의 그 회복에 대한 예언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러나 인간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계속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삶, 완전 십자가 사건이죠. 죽음과 부활인데 엄체가 빠졌네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세컨 카밍 올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세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임하지 못하고 그림자, 그냥 살짝 보여주는 것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이 새 이스라엘, 새 성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다.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in Christ, 그래서 in Christ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Throug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씀이 에베소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The Day of Lord, 주의 날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성령의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데, 그러나 반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자들에게는 이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어로 하면 The Day of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성경서에 계속 나옵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진노의 날, 진노의 잔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이것을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인데,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 기쁘고 감사의 날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날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썬데이라 하지만 실제로 오늘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주의 날, 주일인 거예요. The Lord's Day,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 승리의 날. 왜? 주님이 3일 만에 죽은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The Day of the Lord 혹은 That Day, Coming Days, Those D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옛 시대, 이 세상 역사, 옛 시대와 새 시대인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다 옛날 시대, 세상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는 그때에 지역적으로, 전세적으로, 우주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 시대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종말 앞에 있다. 이게 조금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옛 시대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이, 인간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옛 시대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 처음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탄생이 있었어요.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바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양쪽에 걸쳐 살아가있어요. 인간의 육신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새로운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이건 하나님의 시간. 바로 이 두 개의 시대가 중복되는 현재, 바로 이곳에 우리가 발을 걸치고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점점 우리 안에서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이 종말이 달고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성화되어 간다. 점점 성화란 말이 거룩해져 간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고,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힘들어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는 옛 시대에 살았고, 주님과 전혀 화해되지 않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담벼락이 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갭핑이 있었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두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시대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바로 두 시대가 중복되는 이 현재, 바로 여기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나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이 시간에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에 오셨을 때 우리는 완성된 종말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말하자면 제가 성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잃었던 그 첫 패러다이스, 낙원이 회복되고, 그 첫 낙원인 에덴보다도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 우리가 성화의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전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 이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리고 종말과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단계에 들어가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바로 여기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시간이 지금 구속과 완성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임했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닌 바로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 17절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양자됨이다. 우리가 8장을 다 보면 좋지만 시간상, 그 앞에 1절에 7절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나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양자됐다는 것은, 그 어답션이라는 것은요, 이 양자하면 자자가 한자로 아들 자자인데 남자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답션이라는 것은 아들과 딸 다를 포함해서 그 어답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을 이게 무식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양자는 남자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문이나 영어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답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높은 단계, 이게 프라이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지금 1절에 17절 말씀합니다. 18절에 25절 오늘 본문은 그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참 질문이 나오죠.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죠? 구속 예수님의 재림의 완성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벌써 주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것에 혹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긴장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 고난과 영광 사이의 긴장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자, 26절에서 39절은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또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참 놀라운 말씀들이겠죠. 여러분 18절에서 25절은 구원의 완성을 미래로 유보하면서도 현재의 구원이 헛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크기만 집중해서 야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몇 날, 며칠, 몇 분, 몇 초 이것만 강조하면은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컨 카밍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놀라운 축복,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향연에 참여하고 우리의 부활의 몸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이 사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에 그러니까 그 구원파들이 자꾸 요구에만 있고 그것만 아니라 여기만 구원받았다는 초점만 강조하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엉뚱한 갈래로 나간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구원받았고 내 성령을 받은 표식을 봐라 불 받아라 하는 거. 거기만 너무 치중하면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소망을 잃게 되고 너무 여기면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은사나 이런 거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펜테코스탈 오순절파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많았었어요. 특히 제가 기도원 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헛상이 아닌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나의 주님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것이 진정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8장 1, 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보세요. 16절에도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선언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근래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무슨 소시오패스 같이 생각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하면 저 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 근래에 누구에서 이 레프트 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일부러 쓴 것은 여기 보세요. 계시, 레벨레이션이 아니고 계시, 오픈했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비슷한 단어지만 이걸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오픈하는, 우리에게 다시 제공해 주시는 역사. 제가 성탄절 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오시면 우리에게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큰 기쁨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은 결단코 이런 첫 번째 패러다이스를 복구할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고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쫓겨났을 뿐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놀란, 그러나 에덴보다도 더 놀라운 엄청난 우리 인생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을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드디어 오픈하셨다. 오픈하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픈하셔서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우리 속에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데 그러나 실제로 현실 생활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동시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탄식한다. 우리도 탄식한다. 몸의 속량은 아직이다.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고난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복받아라 무조건 복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듯이 우리는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온통 복을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이 땅의 인생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간지라 얼음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이 결단코 아무런 무익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다도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8절 22절까지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 생각하면 제가 이 땅에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산다. 우리 늘싱홈에 보면 90세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가 너무 이쁘고 이렇게 참 건강하게 보이고 안경을 썼지만은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또 혼자서 그러시고 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혹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웃으면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글쎄요 하니까 92세라 하더라고요. 오우 제가 놀랐어요. 근데 잘 들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시고 자 어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세를 살았다. 100세를 살 때는 근데 이거는 100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생각합시다. 고난은 100년이지만 100year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봐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부패함으로 온 우주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어요. 인간만 아니라 피조물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영원한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 온 피조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피조물도 우리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인생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유한한 인생들뿐만 아니라 이 썩어 문드러지는 결단코 영원이라는 시간을 잃어서 고통스러운 피조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함께는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과 피조물 모두를 말해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 인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긴장 사이에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임했는데 피조물들도 주님이 오심으로 그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그 땅, 그 영원한 땅, 패러다이스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23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이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자들 그분들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처음 읽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그 그리그로는 이런 단어예요.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아파르케는 구약 전통, 제사 전통에서 전체 수확을 보증하는 첫 부분. 그러니까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자,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되면서 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 모든 것들이 첫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완성된 구원의 대체물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보증하는 실제적 표지. 곧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는 성령 체험을 종말의 완성으로 동일시하는 오순절적 과잉 실현 해석을 배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다 해서 너 다음에 무조건 너 지금 구원 받았고 너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임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더하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완성을 볼 것이다. 이게 조금 지나치게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이 말씀은 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주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증명하고 또 실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처음 익은 하나님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24절 보니까 23절입니다. 탄식하여라는 단어. 탄식하여라는 말은 이 탄식하여라는 단어는 불신앙이나 회의가 아니라 구속의 미완성을 인식하는 신자의 존재론상 좀 어렵습니다. 탄식은 아이고 죽겠다 어떡해. 나 이제 인생이 망해서 이런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안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 나 지금 부족하오나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내가 더 나아지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날에 들어가리. 소망의 언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 23절 후반부 보면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자될 것,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답신되고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에 너무 강조점을 두면은 구원파 같은 사람들, 또 이상한 아주 광신도 같은 사람들, 그런 모습이 신비주의들 이렇게 되지만 또 이것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것을 꽉 붙잡지 못하고 희미해지고 미래에 올 것만 생각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야, 너희들 앞에 보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미래의 것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그것만 보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힘이 없어질 수 있어요. 판단의 근거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꽉 믿고 그리고 다가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을 이때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있을 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백성처럼 가지가 없는 광야 생활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상당히 두려움이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가라!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광야에서 불확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의 백성들과 다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제 칼럼에 보면 광야에 있습니까? 라고 적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 있지만은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완성을 바라보며 힘들지만은 기다림 있는 뒤에 놓지만 소망이 있으므로 기다림은 괴롭지 않다는 거죠. 이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것.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이 와도 크게 넘어가지 않고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가지 번민이 있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절실한 간절함이 포함된 그 반석이 그 바탕에 믿음의 바탕을 둔 그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승리에 되어 오는 숨고르기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단어 한 장 문장 만들어내는. 고민, 그렇다면 실패나 절망이 안 돼 이건 뭘까? 이미 주님은 이미 거기서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를 받은 우리가 그 반열, 그 길에 올라서 있는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숨고르게 하는 것이다. 숨고르게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 다시 정신 차려지게 됩니다.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25절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것을 버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소망은 뭡니까? 이 구원은 완료 시제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완료 시제와 미래 지향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 구원이 법적이나 관계적 차원에서만 이미 이 차원 법적이 우리를 칭의를 칭했으니까 법적인 차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관계적 차원, 주님은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주고 나는 그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딱 법적이고 관계적 차원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완전한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그 종말에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것. 보세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의 신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그 흔들흔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았고 법적인 관계가 완성됐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머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의 창시자, 나는 그의 신실한 자녀, 나는 그의 백성, 나는 그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신 분. 할렐루야. 막 방황해서 다니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분명하게 관계적인 법적인 이 관계가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완성이 되는데 장차 그것을 딱 잡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질 줄 믿고 승리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이 2026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그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란 말씀. 이 베드로 사도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오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 곧 종말론적인 순례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분은 이미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고 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건설한다기보다도 그 나라를 정거하는 정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넘어가고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하나님을 배역하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종말을 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 영원한 안식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로케이션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미래에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 찬양 우리 한번 들어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참 이 찬양처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믿음이 땅에 떨어져도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391장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져도 참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끊이지 않고 참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